18장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람은 두 가지 동기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입에 담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없는 말을 담아서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 담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인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상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다가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요. 되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돼요. 또 실제로 정신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조짐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사울이 보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 메랍 큰딸을 사위로 이렇게 삼겠다고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줄 테니까 너는 블레셋하고 열심히 싸워서 내 사위가 될 자격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사위를 삼겠다는 마음보다는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그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소지의 사람들이 목사들 아니겠어요? 성도들한테는 매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래놓고 본인들은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장로하고 싸우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싸움을 안 싸우면 누구 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 누구 보고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싸움을 지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항상 본인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떤 가득한 마음이 있냐니까 그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다투고 있으면서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지금 본인이 정작 안 하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사위로 삼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싸웠더니 딸은 엉뚱한 데다 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안 어기는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하나 지키겠어요? 모든 약속의 가치는 균등합니다. 제가 이게 참 그 약속을 하는 게 점점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여러분 두 사람끼리의 약속이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접어들면서 모든 약속은 증인이 하나님이심입니다. 나하고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이거 한번 새벽 예배를 한번 해야지. 나하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깬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대부분 다 나오시는 것 같아. 더군다나 두 사람과의 약속이란 없어요. 두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약속이에요. 어린아이와의 약속이건 내 자녀와의 약속이건 부부간의 약속이건 친구와의 약속이건 다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또 아내를 주었대요. 그랬더니 또 언니는 그렇게 갖고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것도 미갈을 시집을 보내서 다윗을 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참 사위 뽑을 때 이런 마음으로 사위 뽑으면 참 큰일인데 저는 장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참 끝까지 저를 참 챙겨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참 장모님이 더 그리웠어요. 근데 어쨌건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하는데 또 이제 비밀스럽게 말하라고 이럽니다. 22절 보세요.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마야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자,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귀에 말을 전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없는 말을 다윗의 귀에다 전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얘기를 하든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하든 다윗 귀에 들리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가 들려요. 그러나 그 진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딸을 주는 것도 호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호의처럼 보이는 가운데 선의가 있냐고요. 악의를 가득 담고도 인간은 호의를 베푸는 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의 의도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호의예요. 페이버예요. 그거 다 덫이죠.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 뇌물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죠. 다 줄 때 적어 놓으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주는지. 여러분 뇌물 줄 때 처음부터 뇌물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선물이래. 아무 끈이 없대. 마음대로 쓰시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다 뭐 얘기하고 다녀요. 하나 주고 두 개 줬다 그러고. 그렇게 늘 우리한테 와서 전달되는 것들이 말이건 물질이건 그런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공짜 정말 없어요. 이 말을 그렇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렇게 돌아 들어가라고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돌려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내가 그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더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믿고 살겠어요? 사람 말을. 사울에게 지금 있는 그 악한 의도를 본인이 감추고 여러 사람들 부하를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왕이 너를 지금 좋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에 누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봐야 그것도 들을 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옳거니 그러거니 좋거니 나쁘거니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사탄의 덫에 안 걸리는 길은 사람 말을 그렇게 솔깃해가지고 들을 일도 아니고 또 본인이 그 입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전하다가 그냥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지면 얼마나 급속하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른바 SNS는 그게 아주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의도로 악한 말을 퍼뜨리고 여러분 그런 악한 북한의 의도를 퍼뜨리는 여기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3,0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대요. 하루 종일 그 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보면 어떤 데는 자지도 않는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악한 루머를 퍼다 날르고 그래요. 정말 대단해요.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일찍 자고 또 뭐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밤에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또 이렇게 죽도록 꾀를 부린 게 가서 뭐 이렇게 딴 거 가져올 거 없다. 지참금 다 지참금 제도가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포피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싸우다가 칼로 찔러 죽이기도 힘든데 그걸 멀쩡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야 되니. 그래서 어쨌든 100개를 배우라는데 다윗은 이게 또 바보같이 200개를 또 배워. 참 하여튼 예수님이 그때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뭐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라 이걸 또 사는 거예요. 100개만 내오라는데 200개를 가지고 가요. 200개를. 죽으라고 그걸 보냈더니 살아서 그걸 또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해요? 미가를 줘야죠. 그래서 사위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했죠. 결혼을 하기를 했는데 문제는 보시죠.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9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이고 왕이 참 왕노릇 잘하면 얼마나 그 참 좋겠습니까? 근데 평생에 다윗 하나 발이 묶여가지고 평생에 그를 원수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이 다 대적이고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적이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적으로 삼고 다윗을 원수로 삼고 일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까요? 저는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누가 적이고 누가 싸워야 할 사람인지는 몰라요. 일생 적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련하지요.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고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동족입니까?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분별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한다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를 마치 원수와 싸우듯이 싸워요. 룰도 없고 에티켓도 없고 기준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제가 뉴저지주에 그때 한번 뭐 보스턴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서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하여튼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팀 또 밖에서 뭐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팀 그 팀 간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육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중간에 줄을 서고 말이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한때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인데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끝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아주 원수보다도 더 원수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뭐 아름답게 헤어지면 그만이고 누가 또 뭐 절에 중들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거운 절을 떠나라고 하지 말고 가벼운 중이 떠나라. 얼마나 멋있어요. 왜 교회를 떠나라고 그래. 자기가 떠나지. 안 바뀌면 자기가 떠나면 되지. 교회가 안 바뀌면. 왜 교회와 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 사방의 지천에 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울인들 회개를 안 했겠어요? 다윗을 한번 사랑해보자고 마음 안 먹겠습니까? 사위가 이왕 됐는데 이왕 사위까지 됐는데 한번 저는 그냥 내가 아들처럼 한번 삼아보자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을 뺏겼으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잡혀 있구나. 이게 분별이에요.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악한 영에 붙들렸으니까. 그래서 미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따라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에도 12번 감정이 바뀌는데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건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어떤 상태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에도 관계없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받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애를 낳을 때 자녀 낳을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자녀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자꾸 애를 먹인다고 이렇게 그게 조건에 끄달리면은 뭐 우리는 한순간에 애가 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냥 원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어제도 그래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불만에 싹이 트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에 불만이 감염되듯이 사랑하기로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작은 그 배기 싫은 것들이 커져서 그 사람 전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 안에 그런 감정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관계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우리를 그냥 존재 전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게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정하고 사랑도 혼동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을 해요. 그 게리 챕맨이 쓴 책 중에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이 있어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거기 보면 사랑하는 톤과 컬러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내 식대로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미워하나 이걸 몰라요. 그러나 각자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산처럼 앉아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위처럼 아무 말 입을 닫고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하루 종일 제잘거리고 제잘거려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내 방식이지 그게 어떻게 내 방식대로 누구 보고 사랑해달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지고 다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미워하나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악수도 해보고 손에 힘이 없으면 날 싫어하나 보다. 눈도 안 마주치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게 참 이 사울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 참 초대 왕으로서 잘 마무리하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의 추앙을 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고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다윗한테 그냥 그렇게 돼요. 발단은 뭡니까? 시기심이죠. 그 시기심은 어디서 싹텄을까요? 욕심에서 싹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탐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력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은 뭐 그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윗보다도 실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아예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많이 해요. 뭘 해도 시기를 해요.
저게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못하면 멸시하고 잘하는 사람 만나면 기가 죽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나하고 경쟁만 하면 돼. 어제 나하고 오늘 내가 경쟁을 하면 돼요. 나는 어제보다 얼마나 낫나. 내일의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난 내일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나는 1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야,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년 단위로 자기 인생을 쫙 설계를 한 거예요. 20몇 살 된 청년인데 나는 뭐 30에 뭘 하고 40에 뭘 하고 50에 뭘 하고 100세까지 계획을 세운 사람을 봤어요. 아유, 제가 그걸 보고 헛살았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산다고 물론 사라지겠어요.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런 계획을 탁 짜놓고 그 사람은 남하고 시험 들 게 없어요. 미래에 나하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 목표에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최경주 선수가 처음 미국 가서 아주 성적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베트라는 유명한 코치가 보고는 저 사람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혼자 연습을 하니까. 연습 벌레처럼 연습을 하니까. 누구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그냥 끊임없이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쟁하십시오. 나는 저런 십자가 언제 지나 한번 쳐보세요. 목에 사가지고 걸지 말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등으로 돌려가지고 뒤로 메고 다니세요. 지고 다니면 좀 큰 거를 메야 뒤에 느껴질 테니까 작은 거 말고 큰 놈을 하나 사가지고 뒤에 메고 그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자, 사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주여 주여 불렀지 주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 하나님께 구해주고 다윗을 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실책을 저지르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할 것은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싹 트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건 내버려 두면 큰일 나요. 그게 점점점 자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걸 딱 걸머지고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조짐이 올 때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 통곡을 해야 돼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누가 미운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진 것은 내가 착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해서 좋아진 거고 저 사람이 미워진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해서 그 사람이 미워진 거라고요. 그 분별이 있어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됐네. 다 미운 사람이 하나씩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 우리가 오늘 한번 정말 마음을 터놓고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이거 해결이 아직 안 됩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아니 죽여주세요.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미운 싹이 트면 시기심의 싹이 트면 아버지 싹을 잘라주시고 싹이 뿌리채 뽑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인생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 자라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성숙해야 할 터인데 나이가 들어도 직분이 높아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미숙한 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성숙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정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런 열매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열매 맺도록 우리 자신이 장애물,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날마다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악한 영의 열매가 아니라 선한 성령의 열매 맺히도록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